인류의 두 대표, two representatives of mankind, 인류의 두 대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류의 두 대표는 바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담은 죄의 대표요, 예수 그리스도는 의의 대표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오늘 본문은 이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비시킴으로써 이 죄악의 보편성과 의, 즉 구원의 보편성을 바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비행기 조종사가 잘못 판단하면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비행기 안에 타고 있는 그야말로 승객 모두가 다 죽는 것이고 위험에 빠뜨리는 것인데, 미국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 계엄령 선포 관련해서 이 캣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심각한 오판을 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여러분들도 아마 동의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대표의 위치에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바로 이 우리의 인류의 대표는, 죄의 대표는 아담이고 의의 대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아담과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것 때문에 자동으로 그 대표의 원리에 따라 우리가 죄인 된 것이고 이것이 원죄인 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15장 12절을 통독하겠습니다. 5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 한 사람은 인류의 대표 아담을 가리킵니다. 바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의 결과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말하면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성경은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죄인 되었으며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 바로 인류의 대표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는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는, 우리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지으실 때 죽지 않는 존재로 지었지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은 그 심판으로 말하자면 영적인 죽음, 스피리추얼 죽음을 당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이죠. 동시에 그는 930년 후에 육신도 영혼과 분리되는 육체적 죽음을 죽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이 돌아가셨다, 별세하셨다는 것은 바로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우리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취하시면 즉각적으로 우리의 장막은 무너지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더 근본적인 죽음은 바로 영적인 죽음인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걸 가리킵니다. 그 죽음이란 그런 면에서 존재의 소멸이 아니라 관계의 단절인 것입니다. 어떤 죽음도 마찬가지. 그러므로 그 죽음이 아담과 똑같은 죄를 우리가 범하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죄인으로 출생합니다. 이것이 원죄이고요. 그리고 죄를 짓다가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저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된 지옥 형벌에 떨어질 비참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류의 대표의 오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대표 아담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걸 소위 행위 계약이라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 말하자면 선악과 나무가 한 중앙에 있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만약에 따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을 것이라고, You shall surely die, 너는 정령 죽을 것이라. 이 말은 의역적으로 해석하면 I will kill you surely, 내가 너를 정령 반드시 죽이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 죽음이라는 게 바로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육체적인 죽음을 자아내는 것입니다. 바로 아담은 죄의 대표로 이 땅에 오셨고, 바로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그런 죄를 범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가 다 이 죄인으로 출생하는데 반복하지만 그 원죄라는 것입니다. 이 원죄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다만 이 대표의 원리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아담은 물론 그 모든 후손들 심지어는 모든 피조물에 이르기까지 죄 형벌에 다 떨어지게 됐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비극적인 일이죠. 대표한 사람 때문에. 대표가 중요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은 쳐다보고 대표가 중요합니다. 시작. 대표가 중요합니다. 네. 오늘 교회 문제가 어디서 비롯되냐면 대개 다 목사님들이고 또 못된 장로님들이지 평신도들 때문에 교회가 분란이 생기고 갈라지고 그런 법은 별로 없어요. 못된 대표들 때문에 교회도 분할되고 회사도 나눠지고 그 다음에는 단체가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대표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대표를 위해서도 늘 기도해 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구성원으로서 당연한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19절을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질문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한 사람은 누구를 가리킨 것 같습니까? 죄의 대표인 아담을 가리킨 거죠. 아담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 됐다는 자동 죄인. 그 다음에 뒤에 한 사람은 누구인 것 같이 추론됩니까? 의의 대표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이 위임하신 그 위대한 십자가의 구속 성취를 다 완성하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정적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말. 위대한 대표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같이 모여 있는 거예요. 다 바쁜 시간, 한 주간 수고 많이 하고 또 쉬기도 그 짧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한 주가 시작되는 이 첫날 거룩한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이것이 그 어떤 일보다도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그렇게 여겨지기 때문에 누가 여러분들을 강요해서 여기 오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나 스스로들 나오지 않았습니까? 왜? 이 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다윗은 대죄를 범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가운데 이런 말을 내뱉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잉태했다고 이렇게 고백한 것은 바로 이 온죄라는 이 죄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그에게도 전가되고 유전되어 나타났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새 뭐 건강 프로그램들이 TV에서 대단히 인기가 있고 아침에 보면 다 그런 것들을 프로그램으로 쫙놨더라고. 근데 그 의사 선생님들의 얘기하면 상당히 그 병역이라는 게 부모나 조상들의 그 유전으로 말미암은 꽤 많다고 합니다. 특별히 당뇨라든지 혈압 같은 경우에. 아니 내가 무슨 뭐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 말이죠. 우리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 때문에 당뇨가 훨씬 더 걸릴 가능성이 많고 혈압이 높을 가능성이 많은 건 좀 억울한 것 같죠. 억울해하지 말고 잘 다스리시라고. 그런 상징을 생각하면 죄도 마찬가지. 우리가 아담과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았지만 아담의 혈통으로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정죄와 유전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으로 출생했고 죄 가운데 살다가 그 죄로 말미암아 저 영원한 지옥,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세계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사실, 그 나쁜 대표 때문에 이런 엄청난 저주 가운데 처하게 됐고 죽음이
왕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이 죄로 말미암아 그는 말하자면 죽음을 초래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는 각종 실과들을 많이 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밥할 필요도 없고 빨래할 필요도 없고 청소할 필요도 없고 그저 하나님 말씀만 잘 순종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면 되는 세계예요. 결혼할 때도 그래서 저 여자분은 밥도 잘할 것 같고 빨래도 잘하고 그다음에 싹싹하고 그다음에는 요리도 잘하고, 그런 것은 선택의 중요한 요소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가, 그거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안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인류의 대표 아담을 부르시고 이제 언약을 체결합니다.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네가 임의로 따먹을 수 있으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지니라. 내가 죽이겠다 그 말이. 그 죽음이라는 거 바로 하나님과 단절시켜버린 거죠. 그런데 미스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다고 생각하는 손 들어보세요. 예, 한 분도 안 계시네. 그럼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인인가? 왜 죄인인가? 여러분 선악과에 독이 들었다든지 무슨 악한 요소가 들어서 우리가 죄인 된 게 아니고 하나님과 맺은 계약,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긴 것, 그것이 바로 죄예요. 여러분 우리가 배운 대로 죄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죄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과 또 순종하기에 부족한 것이 죄다라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어긴 게 죄, 말씀 어긴 게 죄라고. 주의를 지키지 않는 게 죄고, 다른 사람 미워하는 게 죄고, 간음하는 게 죄고, 도역질하는 게 죄고, 그게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어긴 그 언약을 어긴 죄 때문에 그는 동산에서 추방되어서 비참한 이제 죽음을 맞게 되고 마침내 나이가 930세가 돼서 육체도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즉각적으로 영적인 죽음, 스피리추얼 데스는 임하게 됐죠.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그리고 930년에 육체도 죽었고 그 후손으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죄 가운데 출생해서 죄로 말미암아 한 번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나는 지금까지 목회 30여 년 하면서 죽지 않은 인간을 한 분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100년 후에 여기 앉아 계실 분은 한 분도 있다고 보장 못해요. 죽음이 왕노릇한 것입니다. 사망이 우리를 지배해 온 것이고, 그러므로 그 어떤 영웅 호걸이나 절세 가인이라 할지라도 이 죽음의 폭군 앞에 한가할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거. 모두가 다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데 바로 이 두 번째 좋은 대표가 등장합니다. 그 대표가 바로 의의 대표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날이 성탄절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 앞 4주간을 소위 대강절로 지킵니다. 대강절, The Advent Day라고 하는데, 이 대강절은 대강 지키는 절기가 아니고 큰 강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강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4주 동안 이미 오신, 우리 같으면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하고 나갈 뿐만 아니라 장차 오실 이 땅에 구름을 타고 심판주로 완벽하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고대하면서 기다리는 절기, 이게 바로 이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구속 성취의 명령을 그는 그의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완벽하게 이루시고, 그 구속을 믿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값없이,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의 공로와 상관없이, 우리의 선행과 상관없이 너는 그 믿음을 보시고 너는 의인이다 라고 하나님의 법정적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선언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 다시 한번 쳐다보시고, 우리는 의인들입니다. 시작. 우리는 의인들입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의인이요. 그러니까 귀하게 생각하라고. 아무리 마음에 안 들고 뭐 행실이 굳어도 예수를 진실로 믿는 사람들은 의인인 것입니다. 아멘? 네. 존귀한 신분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죄 많고 허물이 많은 이런 시대에 유일한 소망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산 소망이야.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면 우리는 행복합니다. 지혜 고하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부의 축적과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환경에 상관없습니다. 사건에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모시면 인생은 행복한 거예요. 전에 좀 북한과 교류가 좋을 때 우리 금강산 방문이 자유로웠는데, 우리 가락동북의 문 집사님이라는 분이 현대 아산의 고위급 간부예요. 그래가지고 금강산에 목사님 교회를 하나, 그 조선족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교회 하나 세워야 된다고. 그래서 가보니까 이 컨테이너를 몇 개 연결해가지고 교회를 세웠고 십자가를 달았고, 그런데 거기 나온 사람은 이북 사람 아무도 없고 다 이 조선족들이 대부분이, 운전하신 분들, 거기서 서빙하는 그런 일꾼들이 참여해서, 거기서 제가 사경회도 한번 하고 그 다음에는 세례 성찬 예식도 주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강산의 아름다운 경치에 바위마다 그 참 김일성, 김정일을 숭상하고 찬양하는 악성 댓글이 너무너무 많이 써져 있는 거예요. 어버이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자기가 영원히 살아있게.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행복한 사람은 그렇게 쓰지 않아도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만 모시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임하신 그 위대한 구속을 성취하시고, 그는 십자가상에서 선언하기를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tetelestai. 완전히 다 이루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완전히 성취된 구속을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도록 인을 쳤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기가 어렵잖아요. 아니, 불가능한 거예요. 너 예수 믿으면 지금 권총으로 쏴 죽일 건데 권총을 관자놀이에 대면서 너 예수를 인정할 건가 부정할 건가 해도, 여러분 인정하시겠어요? 부정하시겠어요? 대답이 시원찮은 것 보니까 절반은 변절자가 있을 것 같아 보니까. 그러나 뭐 그때 죽어도 우리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생명을 확신한다면 당당하게 우리가 부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 한번 또 읽어보실까요?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여기 한 범죄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계약을 어긴 죄를 가리키고, 뒤에 한 의로운 행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사건, 구속 성취를 가리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개인의 구주로 주님으로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너는 의롭다, 너는 의인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그것이 우리의 공로나 착한 일이나 우리의 경험이 아닙니다.
수고가 아닙니다. 다만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입니다. 자, 앞으로 한 장을 넘겨서 로마서 3장 23절로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절인데요. 외워두시면 기도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상당히 인격적이고 믿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착하고 의로운 분들이 꽤 많아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심한 사람들이 더 많을 때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예수 믿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이유가 그렇게 예정하셨기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에 침노한 자들은 그 의롭다고, 자칭 의롭다고 생각한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당대 유대의 대표적인 죄인의 대명사라고 칭할 수 있는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의롭다고 선언받고 하나님 나라에 침투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이 죄인이 아니고 오히려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의를 내세우고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기 때문에 은혜로 주신 이 복음에 참여하지 못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모든 사람 속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구원에 참여할 수 없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곧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 법정적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주고, 이 의의, 이걸 소위 신학적 용어로는 칭의,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데, 이 칭의의 옷을 입은 자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면 천국의 수문장이 지키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는 사람마다 이 예복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를 분간해 가지고 이 거룩한 천국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은 왼쪽으로, 예복을 입은 사람은 오른쪽으로 연회장에 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유럽의, 특별히 영국의 그 귀족 연회잔치에서는 이 연회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입장을 안 시킵니다. 대신에 그 연회복을 아마 예비해 두겠죠. 그 옷을 입고 그 연회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바로 칭의의 옷, 그 하얀 드레스. 우리 오늘날 신부들 결혼할 때 하얀 드레스 입는 건 바로 그거예요. 그 예복을 입은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의 구속을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이 의의 예복을 입혀주시고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 영광스럽게 우리를 참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대표성의 원리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대표성의 원리에 대한 영적인 교훈, Spiritual Lessons on the Principle of Representative. 대표성의 원리에 대한 영적인 교훈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죽고 의로 인하여 살아난 것인데, 모든 사람이 오늘 살펴본 대로 죄인 된 것과 모든 사람이 의인 된 것은 다 대표에게 달려 있었더라. 여러분, 만년 미국 NBA 농구팀 가운데서도 만년 꼴찌하던 사람이 어느 날 이 대표 하나가 제대로 서니까 우승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대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죄의 대표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동 죄인 된 것처럼, 의의 대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동으로 의인이 됐단 말이에요. 바로 이 대표 원리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독일의 그 히틀러 한 사람 때문에
독일과 그다음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럽의 엄청난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약 600만 명이 아우슈비츠에 있는 이 가스실에서 죽음으로 몰살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독일 총리가 방문하면 거기에 경의를 표하고 아마 역사가 끝날 때까지 사죄를 계속할 거예요. 일본이 그걸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한 사람 때문에 말이죠. 그러나 저 영국의 유명한 그 웨슬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그의 말하자면 영적 지도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미국의 D.L. 무디 전도자와 같은 사람 때문에 그는 이 대서양을 두고 미국과 영국을 왕래하면서 100만에서 무려 1억 정도의 영혼을 회심시키는 위대한 대표자가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대표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아니 작게는 우리 가정의 신앙의 호주일 수도 있고 기업의 대표일 수도 있고 CEO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 선교회 회장일 수도 있습니다. 이 대표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본을 보이지 않으면 대표가 없는 것이 차라리 나은 거예요. 모든 면에 열심을 내고 충성을 하고 본을 보이는 것이 대표자의 할 일이요. 그 공과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우리 조국은 이 대표 한 사람의 오판으로 말미암아 전 국민 아니죠 세계 사람들이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한 주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모든 질서의 유지와 안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고요.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도 싸매주시고 상하게 하시다가도 고쳐주신다고 해서오니까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난국을 타개하고 정말 선진된 조국 세계를 선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조기도록 기도하고 소망하고 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정말 의와 생명을 얻은 것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고 이걸 전파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영광 중에 홀로 살아계셔서 우리 모든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조국의 정말 엄청난 사건으로 말미암아 공포와 두려움,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모든 면에 정지를 당하는 이런 어려운 시대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큰 죄들을 주님 다 용서해 주시고 위정저와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이 세상의 한 시민으로서의 의무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 대표인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원죄를 가지고 죄값으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비참한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대표인 그의 의의 한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이 놀라운 구속이 믿어지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칭의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감사가 우리의 생활 가운데도 반영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사업에도 반영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 양육에도 반영이 되게 하셔서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축복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